예전에 그 내비게이션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감사한 것은 손안에 내비게이션도 다 있잖아요. 저는 T맵을 쓰는데 어떤 분은 카카오 맵을 쓰고 또 어떤 분은 또 네이버 맵을 쓰고 하더라고요. 각자 다른데, 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 내비게이션에서 우회전하세요 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땐 직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 같아 보여요.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먼 걸음을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후회하거든요. 저도 늘 후회하는데, 내비게이션 말을 들을 걸 이러면서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 진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걱정들을 합니까?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길일까?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요, 누구를 사귀어야 될까? 또 결혼할 때, 준비할 때 보면은 무엇을 또 준비해야 될까라고 고민합니다. 이제 이성교제 하지 않는 친구들은, 어떤 자매를 만나야 될까? 어떤 또 우리 형제를 만나야 될까?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취업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처음에는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몇 년 지나면 이직을 해야 되나?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SNS를 열어보면 친구들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잘 정착한 것 같습니다. 동기들은 벌써 자리를 잡았는데 나만 출발선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고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지죠.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더 빨리 내가 더 많은 것을 준비하려는 것 아닐까라고 여기면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미가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을 보면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항상 요나를 한번 살펴보고 한번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넌 일어나 저 큰 성 어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요나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정반대 방향으로 합니다. 왜? 내 생각에 그게 틀린 얘기 같아. 아무리 들어도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니느웨가 원수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너무나 괴롭혔던 원수 나라 수도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듣긴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회전하라 라고 하는데 좌회전해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빠라는 항구로 가죠. 항구로 가는데 딱 가자마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침내 반대편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전해 보니까 마침 뭐가 있어요? 뱃삭이 딱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요빠 항구에서 니느웨 가는 뱃삭이 만약에 35,000원이다. 정확하게 35,000원이 호주머니에 딱 있는 거예요. 딱 꺼내보니까. 그리고 배가 출항합니다. 출항하는데 처음에는 바람이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이제 순풍이 부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바람이 밀어주니까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내가 맞았어 라고 했을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았어 라고 했을 겁니다. 모든 환경이 마치 내가 선택한 길이 맞아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그 길을 매끄럽게 열어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떤 분은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갑니다.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세상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장사도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 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역시 내가 교회 이제 끊기를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는 증거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자기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언제 인정하게 됩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내가 틀린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언제 느끼게 됩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그죠? 풍랑을 만났을 때 깨닫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언제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이제 배가 뒤집힐 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바다에 딱 던져졌을 때 여러분, 밑에서 큰 물고기가 없었다면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꼼짝없이 바다에 빠져 죽었겠죠. 그런데 물고기가 탁 입을 벌리고 있는 거야. 바다에서 배에서 탁 요나를 던졌는데 마침 떨어지는 순간에 딱 맞춰가지고 물고기가 입을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때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때 거기서 요나가 내가 그동안 선택하고 살아왔던 삶이 틀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우리에게 무서운 겁니다. 자, 오늘 미가서 6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불의한 재물을 쌓고 있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11절 보니까 장사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열심히 정직하게 땀 흘려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살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잘못된 저울추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쌀 한 대박을 팔아야 되잖아요. 한 대박을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 불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박 크기를 줄여요. 살짝. 근데 다들 대박 크기를 한 사람이 줄이기 시작하니까 한 대인데 0.8대 정도 되는 작게 하니까 쌀을 조금 주고 제가격 받는 거예요. 너무나 불의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까 부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부자들은 강포하고 백성들이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돌아서면 들통날 거짓말인데 그냥 입에 달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면서도 안식일만 되면 갑자기 종교적으로 변해요. 갑자기 종교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안식일만 되면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가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물도 드립니다. 절기도 칼같이 지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요? 천천히 수양을 드릴까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큰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같았다 틀렸다.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오래도록 그 방향으로 걸어왔기 때문에 정작 그들은요. 자기들이 걸어왔던 방향이 잘못되었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청년들의 모습 아닙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잘못 가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 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왜 너는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잠시 멈춰서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진로의 방향은 누가 정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준 그 진로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한 겁니까? 내가 정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겁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선택한 건 아닙니까? 아니면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좀 질투심이 나가지고 친구들보다 내가 더 잘 나가야 되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거를 내가 더 잘해보려고 선택한 결정은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에 정해준 성공의 기준을 보고 그 기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세상적인 성공을 하려고 내가 선택한 길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 방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폭풍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큰 물고기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폭풍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물어 입을 딱 벌리고 있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물고기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버리잖아요. 배 위에서 우리를 던집니다. 그러면 물고기 뱃속 우리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란의 광야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건 언제까지요?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왜 주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깨닫도록. 여러분, 그러므로 요나처럼 풍랑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물고기를 만나기 전에 잠시 머물러 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방향을 점검했어요? 방향을 점검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방향을 점검한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새로운 방향을 우리가 또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원래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면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를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라. 그 다음 5절 보세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보세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와요?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너희가 알리라. 그 이유, 왜 기억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억해야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도우셨구나, 내가 어떤 자격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을 자꾸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방향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을 떠올려 보길 원하는 때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생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향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물론 실수도 했습니다. 죄도 범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가장 어두운 삶의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도요, 그는 한결같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느냐? 그는 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군사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요, 평소 이스라엘 백성들,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력보다 키가 한 2.5배나 3배 정도 컸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덩치도 그렇게 컸던 사람이었다면 힘이 장사다 보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어요. 사람들이 들을 때 오금이 저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나설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울 왕마저도 나설 엄두조차 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몇 살 때였을까요? 오늘날의 나이로 한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3 정도 됐을 때입니다. 청년도 되지 않았을 때, 군대 가기도 전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와 보니까, 아니, 저 할례받자는 저 골리앗이 막 큰 소리를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서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나서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무엘상 17장 34절을 보면요, 이 다윗이 이처럼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자기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이렇게 양들을 움키려고, 양들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공격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승리케 하셨다. 이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면 지금도 저 골리앗과 싸울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흔적들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는 그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졌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그런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더니 그때야 길이 보였던 순간이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 지금 생각해보면은 앞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있는 것처럼 보여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 은혜들 왜 주신 겁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힘들 때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가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랬지라도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억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죠. 그동안 수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고생하게 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또 그런 고백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또 새롭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지난 모든 은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냥 포맷돼 버립니다. 리셋돼 버리는 거죠. 그동안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처럼 다시 두려워하고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짧은 시간이라 그럴지라도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괜찮고 내일 아침 한 주간 시작되는 잠깐의 시간이라도 한 5분이라도요. 여러분, 지난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 펜을 가지고 화장실 갈 때 메모지와 펜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 떠올려 주시는 것, 그것부터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써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또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생각나는 거 또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술술 나와요. 야, 하나님이 그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아, 맞아. 그때도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을 주셨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거든요. 떠올려 주셨다면 그 기억을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기억을 되살리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방향을 점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냈죠. 그죠? 기억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억한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해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에녹 아세요? 에녹 아십니까? 다 아시죠? 청년들 에녹 아세요? 에녹? 저 뒤에 있는 청년들 에녹 아시죠? 에녹이 누굽니까? 에녹이 누구예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리운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엘리야만 죽지 않고 올리운 게 아니라 에녹도 있어요. 에녹도. 에녹이 있는데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 에녹의 평생을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요약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에녹에 대해서 아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죠? 에녹이 어떤 직장에 다녔는지, 뭐 삼성 다녔는지, 아니면 LG 다녔는지, 아니면 뭐 SK 다녔는지 몰라요.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수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계수하시거든요. 자, 그때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것을 1순위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었느냐 이것을 1순위로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인물이 누구다? 바로 에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은 그러니까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다?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큰 일은 누가 한다? 내가 할게, 내가.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곁에 있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곁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못합니까?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큰일을 우리가 못해요. 그죠? 그러나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는 있잖아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에녹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몇 살에 낳은지 아세요? 65세 때 낳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65세 때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다니까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방법을 사용했겠습니까?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는 겁니다. 65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십니다. 아이를 주시고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300년 동안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키워본 사람들 다 알잖아요. 얼마나 바쁩니까? 아이들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얼마나 한시도 한눈에 뗄 수도 없는 건 알겠습니다. 바로 에녹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나 분주했을 겁니다. 너무나 바빴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뭐 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간혹 가다가 예전에 중고등부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간혹 전도하다가 청년들 만나면 지금은 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 시절 지나고 결혼한 어떤 자매님 만났을 때도요, 청년 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지금 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려를 합니다. 그래도 믿음을 회복하셔야죠라고. 회복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바쁘다라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취업 준비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좀 취업을 좀 하고 직장 잡고 좀 안정이 되면 그때 믿음 생활을 회복해야죠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요, 결혼해서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키워내고 좀 안정이 되면 그때 믿음 생활 생각해 볼게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요 언제 했다? 너무나 바쁜 시기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동행하는 겁니까?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그렇다면 동행이 뭐냐? 단순히 한 시공간에 함께 머무는 것, 이게 동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카페 갔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맛있는 카페를 많지 않습니까? 카페 갔는데, 카페에 앉아있어도 각각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동행입니까? 그 동행이 아니죠. 서로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이란 것은 뭐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동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동행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동행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내가 함께 바라보는 것, 이게 동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나도 함께 가는 것,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 이게 바로 동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삶을 살았다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과 심지어 맏아들까지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에 한 가지를 더 원하세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너와 함께 걷는 것, 이걸 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겠다면 안 되겠죠.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그 유명한 6장 8절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6장 8절 말씀 아마 암송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8절 말씀 정말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8절 말씀 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느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살아가느냐 보다도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기억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 주도 예배 가운데 방향성이라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수많은 결정의 순간마다 누구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가?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너무 자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욕망과 비교와 두려움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왔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요나처럼 분명히 들은 음성을 외면하고 정반대 배에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탄 적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폭풍보다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너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부드럽게 물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의 삶의 방향을 정직하게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함에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멈추어서 주님께 묻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흔적들을 기억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신 그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의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으로 주님께 기억되어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천의 수양도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원치 않으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려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저희들의 삶의 첫자리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저희들의 생각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저희들의 시선이 되어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걷는 모든 길 위에 주님의 임재가 날마다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